계속해서 우리 오늘은 주님이 이제 잡히시고 그리고 그 다음 날 이제 돌아가시게 되는데 그 잡히실 때 모습을 우리가 좀 볼 수 있습니다. 유다가 배신을 했죠. 제자인 유다. 말씀하실 때 한 무리가 오는데 12 중에 하나인 유다라는 자가 그들을 앞장서 와서 예수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유다야 네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하시니 이렇게. 아마 유다는 예수님이 그걸 모를 줄 알았을 거예요. 자기가 이렇게 배신한 거. 그러나 예수님은 그걸 정확히 아시고 그에게 묻는 것이죠. 그것은 결국 내가 지금 몰라서 잡히는 게 아니다. 알지만 이제 잡혀주시는 거고 또 그의 양심을 거스리는 거죠. 그의 양심을 건드리는 거예요. 유다 판다고 이렇게 돈 때문에 그가 배신했으니까. 그리고 이제 주위 사람들이 이런 상황을 보면서 칼을 가지고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또 어떻게 오른쪽 귀를 떨어뜨리게 되었어요. 그럴 때 주님께서 참으라 그리고 귀를 만져 낫게 하시고 또 잡으러 온 자들 즉 누구였냐면 대제사장, 경비대장, 장로들 그들에게 네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왔느냐. 그들에게 왜 그런 식으로 하느냐 이렇게 책망하시죠. 그리고 성전에 있을 때 너희가 내게 손을 대지 않았지 않았냐. 그런데 지금은 이제 너희의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그들의 그런 위선과 이런 잘못을 폭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근데 지금 보면은요 혹시 우리 중에 어린 신자들은 그럴 수 있겠어요? 우리가 열심히 주님이 기도하셨는데 요 바로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열심히 기도하셨지만 결국은 잡히신 거잖아요. 조금 초신자들 같은 경우는 이런 거 좀 시험 들 수 있죠. 기도를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잡혀야 되는가? 여러분 우리가 기도한다고 그 상황이 호전되는 것이 아님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오히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가 드러나지 않는가 여기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돼요. 우리는 상황이 좋든지 또 나쁘든지 유리하든지 불리하든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에 우리의 관심이 있어야 됩니다. 때때로 이런 얘기 듣게 되는데 그동안 내가 그렇게 기도 많이 했는데 이게 뭐냐 이러는 경우 종종 듣게 돼요. 그동안 내가 기도를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이게 뭐냐 이거 기도 안 했어도 뭐 이렇게 될 텐데. 근데 그렇게 얘기할 때 그래서 한번 질문하고 싶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너졌는가? 우리가 좀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내가 그 기도 많이 했는데 이게 뭔가? 그건 자기에게 당한 일들이죠. 주님 기도 많이 했는데 제자가 배신해서 잡혀가야 되는 이게 뭡니까? 그러나 이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남은 생 동안은 이런 식으로 내가 얘기하지 않겠다. 여러분 결심을 하세요. 내가 기껏 뭐 기도했는데 왜 대학 떨어지는가? 뭐 취직이 잘 안 되는가? 결혼이 잘 안 되는가? 또 결혼을 그렇게 열심히 해서 결혼해서 배우자 만났는데 뭐 이런 아내인가? 또 이런 남편인가? 또 이런 자식인가? 우리는 내가 기도 열심히 했는데 이게 뭔가 이런 그 스타일 있잖아요. 그런 공식들 여러분 이걸 빨리 포기하세요. 그래서 하나님 뜻이 망했냐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손해가 있었는가? 우리는 거기에 관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중요한 건 어쨌든 예수님이 배신을 당했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걸 딱 봤을 때 우리 이미 쭉 공부하고 있었기 때문에 각본상 이거 뭐 주님이 다 알고 계셨는데요. 뭐. 그래서 약간 대수롭지 않게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실제 인간이신 예수님께서 이 아픔을 그대로 느꼈을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그런 거죠. 배신 당했을 때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겠죠. 배신 당함의 그런 어떠한 경험들 이 또 얼마나 마음이 쓰린지 몰라요.
아주 상처를 받게 되죠. 그리고 분해요. 예, 아주 억울해요. 분통이 터지려고 그래요. 주님도 똑같이 느낀 거예요. 그거요. 주님도 인간이니까. 그러니까 그 기도도 하셨죠. 인간이시니까 이걸 옮길 수 있으면 옮기시되 그러나 내 뜻대로 말고 하나님 뜻대로 하십시오. 똑같이 뭐 예수님이 때 천사가 돼서 전혀 느낌도 없는,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고, 우리 주님도 똑같이 우리가 배신당했을 때 갖는 그걸 그대로 가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만 주님은 소리를 지르거나 또 속으로 품지 않았다는 것이죠. 보통은 이제 이런 배신을 당하면 어떻게 되죠? 아니 네가 그럴 수가 있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예. 아주 욕하고 막 저주하고 막 자기가 당하면서 그래 너 두고 보자 막 이제 이런 식으로. 이런 건 이제 드라마를 많이 본 사람들은 금방 이해가 돼. 이런 거는 그럴 때 보통 어떻게 하는지 그 표정과, 보통 그렇게 하거나 아니면 또 다른 경우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예요. 눈빛만 탁 그러면서 속으로 탁 아무 말도 안 해요. 속으로 이제 품는 거죠. 눈빛으로만 탁 표정으로. 속으로 원망하고 분노하고 증오를 갖는 거예요. 드러내진 않아요. 속으로 탁. 이 증오는 그러니까 결국은 밖으로 나타내거나 분노라든가 막 그 미움 막 이런 걸로 밖으로 드러내거나 아니면 이런 미움과 분노를 속으로 품거나, 보통 둘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보통 이러한 분노를, 이런 배신을 당하거나 막 원통함을 당할 때 우리가 그런 식입니다. 근데 사실은 이 둘 중에 진짜 무서운 게 이 속으로 품는 거예요. 분노를 이 안으로 품는 사람, 그 사람이 무서운 사람입니다. 예. 그래서 제가 가끔 얘기하잖아요. 그 우리 이제 어떤 기사 같은데 보면, 뉴스 같은데 보면 이제 황혼 이혼 같은 거, 주위에서도 그런 거 듣나요? 황혼 이혼, 늙어서 이혼하는 거. 보통 젊을 때 이혼하거든요. 한방 팍팍 붙었다 그러면 그만 살자 뭐 이렇게 되는데, 늙어서 이혼한다. 그 황혼 이혼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이제 보통 그런 거잖아요. 자기가 언제 보통 이제 이혼하냐면 결혼식 다 마치고,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참고 있는 거죠. 이 자녀들 뭐 이혼한 가운데서 뭐 책 잡힐 수 있고, 이 아이들의 행복을 위해서 자기가 꼭 어떤 여성들 말이죠, 벌써 이혼할 수 있었는데 꼭 참는 거죠. 애들을 생각해서 참다. 그리고 드디어 결혼식 시켜놓고는 집에 와서 이제 다 잔치하고 이제 흥겹고 남편도 즐거운데, 그때 딱 이혼합시다. 딱 평생에 내뱉고 싶었던 말, 이혼합시다. 딱. 그거는요, 아무리 무슨 변호사 와서 뭐 어떻게 중재해봐야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끝이에요. 이혼합시다. 아주 침착하게 얘기하는 거죠. 냉정하게 이혼합시다. 그럼 이 멍청한 남편은 뭔지도 모르고 있다가 그동안 잘 지냈는데 갑자기 뭐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실 저는 이제 그런 뉴스 같은 거 접할 때 참 너무나 마음이 막 쓰려요. 그 한 여인의 생 25년 30년 동안 이제 아기 낳고 키우고 설거지하고 밥하고 또 남편 뒷바라지하고 뭐 인사도 하고 그냥 지냈는데 드러내지 않고 속으로는 분노의 칼을 갈고 있었다가, 그래서 이혼을 합시다. 그만하려고 30년을 견디고 있었다. 그런데 그 한 번뿐인 인생을 결국 원망과 저주로 살았잖아요. 그의 생 대부분을. 그 생이 한 번뿐인데 그 망한 거 아닌가요? 그럼 그게 얼마나 불쌍해요. 속으로 다 남편이 무슨 짓을 하고 이럴 때 속으로 아주 참는데, 어리석은 남편들은 이제 그것도 모르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부인이 어떤 생각하는지도 모르고 자기 그냥 순종 잘하니까 이제 칼을 갈고, 세상 우리야 물론 그리스도인들은 다르겠지만 이거 얼마나 참 그런가. 우리 지금 주님이 하신 모습을 우리가 배워야 돼요. 주님은 미워할 수 있죠. 유다야 너 막 졸도라시 쓰러지시던가 충격을 받아서 부들부들 몸을 떨거나, 근데 오히려 지금 네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이것은 뭐 화를 내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유다를 깨우치시는 거예요. 또 잡으러 온 자들에게도 이들이 왜 나를 손을 대지 않다가 지금 되느냐, 또 귀떨어진 자를
베드로가 이제 3번 다 부인했을 때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셨다. 여러분 이때 어떤 생각을 해요? 우리 예수님이 베드로 볼 때 째려본 것 같아요? 이게 날 배반해. 째려봤을까요? 어떤 생각할까요, 여러분이? 아니면 저 비웃는 네가 그래 그 정도지. 썩 비웃는 얼굴이었을까요? 제가 볼 때는 아니에요. 그거는 이제 쳐다본 거는 사실은 어떤 용납의 의미가 많아요. 이해 용납. 난 그런 거 들었으면 모른 척하고 있을 텐데 쳐다보면서 너의 그런 한계를 그 눈빛이 그런 걸 거라고 생각해. 제가 볼 때는 책망도 있지만 용납하는. 그래 네가 어쩔 수 없구나. 그런 이해의 그런 눈빛. 지금 비록 자신은 잡혀갈 망정 잘못한 거 없어요. 그러나 이 어둠에서 살아가는 자를 여전히 깨닫게 하시고 양심을 건드리시는 것. 그건 나중에라도 이들이 바꿀 수 있는 기회가 돼요. 만약에 이때 막 유다를 막 욕하고 막 그랬으면 절대 유다는 나중에 자살을 안 했을 거예요. 너무나 훌륭한 그분을 보니까 이제 못 견뎌. 그때 회개를 했어야 되는데 그냥 자살을 하고 만 거잖아요, 유다가. 그것은 그만큼 주님께서 절대로 그를 미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여기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배워야 될 점이 이겁니다. 그들이 어떻게 하든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동안에 이제 이런 원수 같은 사람 많이 만날 거예요. 글쎄 몇 명이나 만날까요? 통계적으로 모르겠지만 뭐 한 1년에 한 명씩 만난다고 치고 대략 한 2명씩 만난다고 치면 지금 한 30대 정도 된 사람은 한 70명쯤 만날 것 같은데. 물론 안 만나면 좋겠지만 하여튼 넉넉 잡고 1년에 한 명 만나도 한 30명 정도 만날지도 모르겠어요. 어쨌든 우리는 아니면 이제 회사를 자주 옮기는 사람들은 이제 계속 만나게 되겠죠. 그중에 항상 있으니까. 근데 그들이 어떻게 하든 나에 대해서 증오를 하든 배신을 하든 부인을 하든 그들은 그들의 문제. 나는 나대로 해야 될 문제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런 왼수들을 사랑하라. 우리는 이거잖아요. 원수를 사랑하라. 우리는 모든 자를 사랑하는 게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황에 따라 우리도 뭐 분노하는 마음이 일어나겠죠. 미워하는 마음이 일어날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렇게 안 해요. 저주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크고 좀 작음의 차이는 있을 거예요. 너무 괴롭히는 사람이 있겠고 덜 괴롭히는 사람이 있겠지만은 이 땅에서는 저나 여러분 누구나 다 이런 일을 당할 때 나름대로 어떤 분노와 상처, 슬픔 그리고 괘씸함이 있어요. 괘씸해 아주요. 원통해요. 그럴 때는 또 당할 때 원통해요. 그건 다 있기 마련입니다. 문제는 내가 그런 상황 속에서 내가 원래 할 수 있는 일을 꿋꿋이 해 나가느냐 아니냐죠. 우리가 원래 할 일이 뭐라고요? 원수를 사랑하라 그거잖아요. 우리 잠깐 볼까요? 마태복음 5장에 우리 다 아는 내용이지만 다시 한번 그래도 말씀 볼 때마다 마태복음 5장 우리 주님의 가르치심이죠. 마태복음 5장 43절부터 46절 43절에서 우리 4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부터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셨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기도하라.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 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그런 자를 위해서 사랑하고 기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간에 한번 우리 자신들 우리 주님의 이런 모습 보면서 혹시 내 마음에 또 누군가를 품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비호하는 사람. 참 그 사람만 생각하면 참 원통해. 괘씸해요. 혹시 그런 사람 갖고 있습니까? 오늘 주님은
그런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얘기했어요. 그 사람이 직장에서도 있겠고 가정에서도 있을 수 있어요. 배우자 있을 수 있어요. 얼마든지 부모 있을 수도 있고 자녀 있을 수도 있어요. 혹은 또 뭐 언니 오빠가 될 수도 있고 동생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교회 내에서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목사가 될 수 있어요. 또 성도가 될 수 있고 성도들끼리도 그런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여러분 우리는 이 문제를 꼭 해결하셔야 돼. 그리스도인들은 내 마음에 미워하는 자, 아주 괘씸한 사람, 원통함 있어 풀지 않는, 아니 그럴 수가 있는 이런 거 있잖아요. 아니 그럴 수가 있는. 이 드라마를 봐야 되는데 원래 이럴 때는 드라마의 좋은 점은 이제 이런 거. 드라마는 온통인 거예요. 그냥 혹시 이런 원수 관계 이런 걸 잘 모르는 사람 드라마 보세요. 그 복수하고 그냥 말 한마디 그 앞에서 싹 여주인공이 웃으면서 뒤로는 딱 복수 뭐 이런 거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억지로 볼 건 없는데 하여튼 이런 게 많이 나와요. 드라마는. 우리가 이렇게 원수 우리 힘으로는 사실 안 되죠. 그래서 기도 내 힘으로 안 되고 그리고 여러분 이럴 때마다 그걸 기억하면 좋아요. 우리 주님이 하신 거 있잖아요. 10,000달란트 탕감받은 그는 100데나리온 잡은 자를 막 붙잡고 법정에 가자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가 60만 대 1이에요. 60만 대. 우리가 사실 주님께 용서받은 거는 우린 지금 60만 정도로 주님 앞에 못되게 굴었고 배신하고 불충하고 우리는 주님이 만약 인간이라면 그렇게 괘씸할 수도 없어. 우리는 그렇게 60만 정도의 주님께 잘못해놓고 용서를 받았는데 우리는 그 배우자일 수 있겠고 아니면 부모 자식 혹은 뭐 회사 동료들 그거는 1 정도의 잘못을 한 거예요. 60만 대 1이에요. 60만 대 1.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잘 여러분들이 60만 대 1에 주님께서 용서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은 그러한 왼수들을 용서할 수 있는 거고 이 경험이 없는 사람은 끝까지 가는 거지. 속으로 품는 거예요. 속으로 품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오늘 이 주님의 모습 보면서 나는 혹시 속으로 아직도 품고 있는 사람이 있는지 괘씸해가지고 절대 내가 그 사람만큼은 용서 못해. 혹시 이런 얘기 하는 사람들 없는가요? 상처가 크니까 특별히 배신 같은 거 어떤 경우 진짜 부모님에 대해서 그런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녀에 대해서도 배우자에 대해서 이거 오히려 흔하죠. 배우자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혼합니까? 거의 절반 정도 배우자에 대해서 아니면 애들 때문에 그냥 참고 마는 거. 우린 그게 아니라 오히려 그를 사랑하라. 그러니까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고 성경은 오히려 너희가 분을 내어도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빨리 버리라고 그랬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 부부싸움 하더라도 뭐 하루 이틀씩 얘기도 안 하고 막 이러는 경우 그거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토하여내는 거죠. 우리 주님의 모습에서 이런 모습 우리는 요 짧은 시간이지만 볼 수 있고 자 그리고 우리 베드로가 이제 3번 부인하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한 여종이 멀찍이 따라가요. 가까이 갔다가 또 위험하니까 멀찍이 이렇게 따라갔는데 그때 한 여종이 이 여종은 왜 이런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다. 56절 그게 왜 얘기하고 있는지 몰라 이 여종은. 그랬더니 베드로가 부인했어요. 여자요 내가 그를 알지 못하니 예수님과 3년 다녔는데 모를 게 뭐 있어요. 근데 지금 안다고 그랬다 위험하거든. 그러니까 모른다고 모른다 나 알지 못한다. 그래서 좀 끝나면 좋겠는데 또 조금 된 다른 사람이 너도 그 도당이다. 그 무리 도당. 그러니까 베드로가 나는 아니로다. 그래서 좀 끝났나 싶었는데 1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 이 사람 더해. 이 사람은 장담해. 뭐 내 손에 뭘 짓는다 이런. 분명하다. 베드로다. 갈릴리 사람. 그 안기 있었다. 그러니까 이때 베드로가 네가 하는 말을 나는 알지 못한다. 그러다가 이제 기다리다가 닭이 이제 울었어요.
닭이 울었어. 닭의 울음을 듣고 결국 베드로도 이제 울게 되는 건데, 우리 주님이 먼저 말씀하셨죠. 네가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정말 3번 딱. 만약 주님이 이 말씀 안 했으면 계속 부인하고 있었을 거야. 계속 다니면서 3번 부인하리. 이 말씀 때문에 그도 그나마 살았지. 3번. 이건 뭘 얘기하고 있죠? 우리 이것은 기도로 준비 안 된 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껏 주님은 기도해서 승리하셨는데 쿨쿨 자던 베드로는 기도로 준비 안 된 자의 허약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음은 그렇지 않았죠. 마음은 분명 우리 22장 지난번에 우리 다음 시간에 살펴보자고 그랬죠.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또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했나이다. 아주 일사각오의 정신을 가지고 내가 그러겠습니다. 그 진심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나 이 두려움 앞에서 그는 3년 동안 그동안 모시고 따라다녔던 스승을 부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만 보면 이제요, 대제사장 집에서의 이 모습은 겟세마네 동산에서는 마음이 원이었지만 육체 피곤 때문에 기도에 실패했지 않았습니까? 이제 대제사장 집에서 옮겨서 이때도 역시 마음은 원이었지만 두려움 때문에 예수를 부인하는, 또 다시 실패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순서가 있어요. 먼저는 기도의 실패예요. 기도의 실패가 그가 예수를 부인하는 자리로, 실패하는 자리로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는 저와 여러분에게서는 모든 것의 출발점이에요. 성도의 출발점이 요게 돼야 다음 얘기가 되는 거야. 기도는 모든 것의 시작이에요. 기도가 그렇게 그래서 우리가 수련회 가면 왜 1시간 반씩 기도합니까? 우리 이제 수련회 가면 2주 정말 짧은, 옛날에 한 달씩 했는데 어쩔 수 없이 2주 하는데, 그래도 2주만 그래도 열심히 하면 기도를 좀 배울 수 있으니까. 기도는 모든 것의 시작이고, 기도가 무너지면 대책이 없는 거예요. 또 어느 정도 병이 있다가 더 깊어지면 백약이 무효한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기도가 무너진 사람한테는 뭐 대책이 없어요. 근데 이상하게 성도에게 있어서 기도가 제일 먼저 무너져요. 너무 쉬워요. 다른 건 잘 안 무너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모태신앙들, 이 예배 뭐 11시 예배 나오는 거 잘 안 무너져요. 모태신앙들. 그럼 헌금 내는 거 있잖아요. 죽을 때까지 내, 그 사람들은요. 당연히 그 뭐 아까워하지도 않아. 우리 이제 중간에 예수 믿는 사람 좀 아깝거든요. 낼래니까. 근데 어릴 때부터 이 훈련 받은 사람은 돈 내는 거 그건 너무 당연히, 다른 건 되게 아까운데 이제 헌금 내는 건 진짜 안 아까워요. 내 경험이에요. 내 경험. 나 모태신앙일 때 내가 돈 내는 거 그건 너무 당연하고 약간 쾌감도 있어. 이럴 때는 이상해. 내는 즐거움도 있어. 그리고 예배 드리는 거 그건 내가 안 빠져요. 전 지각도 안 했어요. 꼭 정신 딱. 이런 거는 잘 지키는데, 근데 이제 안 지켜지는, 아주 쉽게 무너지는 게 이제 기도 생활 무너집니다. 그게 이상해. 하여튼 기도는 잘 무너져요. 내가 경험상 성도들, 회사 다니는 사람들은요, 회사 그거 웬만하면 너무 밤낮 중간에 이제 그만 나가고 뭐 아니면 결석하고 말이죠. 이게 너무나 안 좋고 막 불성실해서 쫓겨나는 경우 별로 없어요. 회사를 좀 이렇게 건너뛰고 막 이런 건 잘 안 해요. 꾸준히 회사를 나가는데 기도는 이상하게 건너뛰고. 근데 왜 그러나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그게 사는 데는 당장 내가 기도 좀 쉰다고 그래서 기도 좀 뭐 그냥 대충 뭐 하루에 한 10분 하고 해치고 뭐 20분 하고 해치고 그렇게 한다고 해서 당장 뭐 별로 큰 사는데 지장이 없는 것 같이 생각을 해요. 회사는 내가 막 뭐 하루 갔다가 뭐 하루 안 나갔다가 뭐 막 그렇게 결근하고 막 그 일찍 나와버리고 막 그렇게 들락날락하면 그건 금방 그 문제가 된단 말이죠. 근데 이상하게 그거는 문제가 된다고 생각해서 회사는 잘 나가는데, 기도는 좀 이렇게 중간중간 건너뛰고 그냥 생략하고 뭐 이래도 사는 데는 당장 지장이 없는 것 같이 보여요. 다시 얘기해요. 보여요. 그게 아닌데, 그건 내 영혼이 무너지는 건데 그래도 그냥 괜찮을 것처럼 생각을 해요. 이게 이제 어리석음의 극치죠.
왜 어떻게 겉으로 드러난 것만 보죠? 사실 내 자신의 영혼이 기도 생활이 없다는 건 완전히 호흡이 멈춰가는 거거든. 예. 우리 만약에 병으로 따진다면 이미 당뇨에 뭐 폐결핵에 심장에 이상이 생기고 고혈압에 뭐 전신 마비에 뭐 암에 뭐 이런 게 다 지금 걸리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근데도 그거에 대해서 눈에 안 보이니까 기도를 안 한다는 것은 이거는 자기가 무너지겠다는 결단이에요. 그래서 우리 보통 경우 이제 마음에 어떤 걸 결단을 하더라도 대부분 그걸 못 지킨단 말이에요. 우리 보통 수련회 같으면 이번에 이제 대학부 청년 수련회 가면 2주간 이제 할 때 되면 끝날 쯤 되면은 다들 이제 뭐 나 기도 열심히 하고 콰이타임 제대로 할 것이며 뭐 예배 지각 안 하고 막 PBS도 하루에 막 한 장 일주일에 한 2장씩 할 것이며 뭐 전도팀 안 빠지고 뭐 아침 기도에는 반드시 나가며 수요예배도 나갈 것이고 뭐 막 이러잖아요. 보통 수련회 마치고 그러고 나서 뭐 한 2주만 지나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죠. 왜 그런지 아시나요, 여러분? 왜 내가 그렇게 했다가 왜 2주 뒤에는 다시 원래대로 수요예배도 가기 싫고 뭐 콰이타임 빼먹고 PBS도 안 하고 여러분 그거 왜 그러세요? 왜 그렇습니까? 답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속으로 답을 한번 이제 좀 이따 맞춰볼 거예요. 속으로 한번 왜 그럴까? 한번 이게 답을 한번 얘기하세요, 여러분들. 속으로 얘기하세요. 맞춰보세요. 이제 자, 답을 얘기해요. 그건 왜 그러느냐? 답을 얘기합니다. 이게 약간 좀 흥미진진해야 되는데 이거 이런 거 물어볼 때 답이 뭘까? 아이고 궁금하다. 목사님 빨리 그러지 말고 얘기 좀 해주세요. 이래야 돼. 왜 나는 자꾸 무너지는가? 그 답은 맞추세요. 그는 바로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기 때문이에요. 사단의 존재를 여러분 의식합니까? 사단은 살아있는 전능자 비슷해 거의. 그가 우리를 공격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그 내가 의지가 약했구나. 그게 아니에요. 그 의지가 그냥 백두산만큼 강한 사람 다 소용없어요. 마귀를 이길 수는 없으니까. 그것은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능력의 문제고 마귀에게 우리는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 이전에 우리 교회에 그런 분 한 분 있었어요. 그 경찰 특공대요. 뭐 테러 진압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경찰 특공대인데 보기에는 그냥 이렇게 준수하게 생겼어요. 형제가 키도 별로 안 커요. 위협적으로 생기지 않았어요. 그냥. 근데 보니까 태권도, 합기도, 뭐 유도, 특공무술 합해서 20단이 넘어. 와, 그냥 몸이 이래. 근데 몸은 이런데 겉보기에 굉장히 아주 신사같이 아주 젠틀하게 보였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런 사람. 괜히 그런 사람 건드렸다간 뼈도 못 추리는 거야. 그럼 덤비면 안 돼. 그런 사람하고 잘 지내기 좋아요, 여러분. 저는 그래서 아주 친하게 잘 지냈어요. 근데 그런 사람과 싸우면 안 되는 것처럼 사탄이 우리보다 마귀가 우리보다 힘이 강하기 때문에 절대 안 됩니다.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은 주님의 힘이에요.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를 통해 그 힘을 공급받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 힘을 공급받았으면 이때 안다, 뭐 잡아가라 막 이렇게 나가는 거죠. 원래 그래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못한 거는 그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땀이 땅에 떨어진 핏방울처럼 간절히 기도하고 있을 동안 굴굴 자고 있었거든. 기도 생활을 통해 힘을 얻지 못한 결과입니다. 이런 면에서 베드로는 우리에게 귀한 교훈을 남겼어요. 반면 교사로 기도 없으면 나처럼 된다. 아무나 되는 게 아니다. 기도를 나처럼 안 해야 된다. 이걸 갖다가 우리한테 교훈을 준 것이죠. 우리가 기도 생활이 제대로 안 되면 우리는 패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그 올림픽 나갈 때 태능전에서 10개월간 정말 땀을 흘리고 힘들게 아주 강한 고된 훈련을 받은 자가 그래서 도전하는 것이지 펑펑 도는 사람이 어떻게 가서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성도라면 무조건 기도입니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며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우리 주님이 말씀했잖아요. 우리가 이러한 그 46절 바로 오늘 본문 전절이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시험에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 생활을 못했다면 보나마나 그는 시험에 들고 있는 거야. 주님의 말씀이 거짓말이 아니라면 나 기도 생활 들쭉날쭉하고 뭐 하루에 10분 20분 뭐 하는 둥 마는 둥 뭐 식사 기도나 좀 하고 뭐 그 다 시험 든 상태예요. 그런 사람이 원수를 사랑할 수도 없고 섬길 수도 없고, 그러면 어느새 또 자기만 생각하게 되는 거야. 나와 내 가족만 생각하는 것이죠. 기도하지 않으면 성도처럼 흉내는 낼 수 있어도 성도처럼 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충전 안 된 핸드폰이에요. 여러 기능이 있고 최신형이라고 해도 그 소용없습니다. 쓸 수가 없어요. 어떤 한 개인이 명문대를 졸업하고 PhD를 따고 또 사회에서도 높은지 뭐 장관이 되고 국회의원이 되고 부자가 되고 재벌 정도 급의 돈도 많고 CEO고 또 뭐 한 5개 국어에 능통하고 굉장한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은 뭐 세상에서야 뭐 좀 잘 나가는지 모르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전적으로 무능한, 그래서 하나님께 사용이 안 되는 거예요. 왜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께 사용이 안 되는가? 하물며 교회 내에서 조장도 한번 못 해보고 뭐 어떻게 간사도 교사도 못 해보고 하여튼 어떻게든 내가 좀 전도 대원도 안 돼보고 왜 나는 사용이 안 되는가? 그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아무런 힘이 없으니까. 여러분, 밥을 못 먹어서 영양실조에 걸려서 지금 중환자실에 심어서 누워있는 사람, 그 사람이 뭘 하겠습니까? 기도 없는 성도는 불쌍합니다. 머리로는 아는데 누워서 저도 중환자실에 누워갖고 나도 한번 일어나서 제대로 한번 걸어봤으면, 나도 한번 사회생활도 하고 집에 가서 뭐, 근데 됩니까? 그 지금 산소호흡기 꽂고 있는데, 그거 쓰고 있는데, 마스크 쓰고 있는데, 마음은 원이지만 할 수 있는 힘이 전혀 없어요. 하나님께 사용은 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는 뭐 이제 좋은 직장 다니고 결혼도 잘하고 뭐 아주 영재 기운이 있는 아기도 낳고 뭐 꽤 괜찮을지만 집도 장만하고, 그러나 그는 한 번뿐인 생 하나님께 사용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기도 없기 때문에 그는 쓰러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침 기도에 나오는 걸 아주 우습게 보지 마세요. 떡 하면 빠지고 좀 피곤하면 빠지고 뭐 하면, 그러나 물론 그거를, 그래서 물론 뭐 근처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건 좋아요. 어쨌든 우리가 어떤 수단과 방법을 써서라도 기도를 건너뛰지 말고 딴청하지 마세요. 그거는 뭐냐면 이 병원 침대에 누워서 중환자실에 누워서 한번 걸어봤으면 그 소원과 똑같은 겁니다. 영적으로 사용이 안 돼. 그냥 예배만 드리죠. 헌금 낼 줄 있는지 모르고 뭐 봉사 좀 할 줄은 모르지만 아주 엄밀한 의미에서 하나님께 사용은 안 돼요. 세상적으로는 뭐 바쁘고 잘 나가고 워커홀릭 있잖아요. 그냥 일은 되게 열심히. 그 사람은 세상에서 워커홀릭인데 주님의 나라에서 완전 백수, 그냥 놀아 제껴. 그냥 쓸 게 없어요. 주의 나라에서는 기도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혹시 지금 나는 너무나 뭐 힘든 조건이고 너무나 바쁘고 상황이 안 되고 너무 뭐 가난하고 몸이 아프고, 기도하세요. 기도는 이 모든 것들을 다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속상한 사람들 기도하세요. 기도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할 사람이 기도를 안 하고, 어떻게 보면 기도 안 할 사람, 물론 이런 사람 없지만 기도 안 할 사람은 열심히 기도하는데 정말 기도 좀 해야 되겠다 싶은 사람은 꼭 피해 나가요. 어떻게든지 뭐 40일 기도 아예 나타날 생각을 안 하고, 모처럼 좀 기도원 가서 기도 좀 하자 그러면 안 가요. 어떻게든지 강제로 좀 끌고 와서 좀 기도 맛을 좀 보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제가 제일 좋은 건 뭐라고 해서 여러분들 이렇게 교회 다닐 때 제가 여러분한테 부탁하는 거예요. 자기의 의지로 기도하지 말고 기도가 즐거워서 할 수 있도록 빨리 여러분 그 단계에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번 수련회, 이런 수련회 반드시 2주 이상, 사실 이거 한 달 하던 거 아닙니까? 줄여서 2주 하는데 무조건 참석해서 좀 빨리 기도를 억지로 하다가 이게 몸에 배갖고 이제 즐거움의 단계로 여러분 꼭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들 그래야 안심이 되죠. 즐거워서 하는 거 이길 수 없습니다. 즐거운데 뭐 자신이 기도를 막으려도 이게 즐거우니까. 근데 이제 기도해야지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억지로 하는 거, 그거는 이제 중간에 그만둘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시작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억지로 하세요, 여러분들. 그러나 이제 빠른 시간 내에 즐거워서 기도를 안 하면 어떻게 살지 이런 생각이 들어야 돼요, 여러분. 그럴 때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저도 안심이요, 여러분도 안심이고 교회가 복 받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때문에. 참 손들게 하고 싶은데 사실은 이제 그런 단계에 도달한 사람 한 몇 명이 될까요? 손들고 싶어요. 예. 한번 우리도 이제 중환 자실에 그만 누워 있고 주님의 나라, 이 거룩한 나라, 영원한 나라, 변치 않는 나라, 굳건한 나라, 세상에 뭐 중국이며 미국이며 북한이고 뭐 일본이고 그건 다 흥망성쇠 안 돼요. 그러나 주의 나라는 영원토록 지속될 나라고 흔들림이 없는 나라. 이 나라의 일꾼이 한번 돼봐야죠. 세상에서 뭐 장관 되고 뭐 그거 뭐 이렇게 대단합니까? 한번 자기가 지금 그 나라에서 좀 써먹 사회적 지위만큼 되고 있는지 그 나라에서 생각을 해보세요. 이제 사람들이 이제 제자들은 이랬고 사람들은 63절 지키는 사람들이 예수를 희롱하고 때리며 사람들이 예수님을 희롱하죠. 눈을 가리고 너를 친 자가 누구인지, 왜냐하면 선지자라고 그랬으니까 맞추어 보라. 그리고 많은 말로 욕하더라, 욕을 하더라. 요즘 우리 버스 타 보면 중고등학생들 막 욕하던데 욕을 해, 욕. 많은 말. 그 당시는 우리 말은 요즘 뭐 또 욕이 있잖아요. 그 시대마다 욕이 있는데 그 당시에 그 많은 말로 욕을, 주님을 욕했다는 거예요. 이건 뭐죠? 사람의 그런 죄성이에요. 이 절대 약자에 대한 어떤 잔인함. 직장이든 어디든 자기보다 힘없는 사람을 괴롭혀요. 중고등학생들이 뭐 그거 있잖아요. 애들 막 그 왕따시키고 이러는 거. 우리 그 뉴스에 좀 나왔지만 뭐 카레에서 그 재벌가 2세들이 뭐 땅콩 뭐 이거와 또 뭐 물컵 뭐 이런 거 있었죠. 그거 갑질이거든요. 힘없는 자에 대한 갑질. 이거는 거기서 그렇게 잘하면 그렇게 될 걸요. 우리가 다행히 그런 재벌집에서 안 태어나서 그렇지, 우리도 만약에 혹시 우리들 중에도 저는 상당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만약에 그런 재벌집에서 태어나서 옹이옹이하고 키우고 자기 앞에 배는 게 없을 때, 그럼 땅콩이면 그 회양해야죠. 그런 건 물컵인데 던져야지. 그걸 어떻게 안 마시게 돼 있습니까? 던져야지. 그거는요. 우리도 다 그래.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그들이 힘들어서 와서 좀 일을 경감시켜 달라고 그럴 때 오히려 나는 더 너희들을 아주 뭐 채찍과 뭐 그걸로 너희들을 내가 더 힘들게 하겠다. 그 같이 있는 소년들, 같이 자란 친구들도 다 귀족 자제고 편안하니까 그걸 모르는 거야. 그럴 수 있어요. 우리가 얼마든지 우리는 이런 죄성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아이고 이 사람들 진짜 못됐다. 그리고 칼 뭐고 땅콩 뭐 물컵 그거 보면서 야 이런 것들은 그냥 아이고 잘라야 돼. 막 뭐 이거 문 닫게 해야 돼. 막 이제 요고 그러지만 우리에게도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사에서는 자기보다 부하 직원들 인사과 있다든가 막 이런 함부로 대하고, 저는 군대 가서 그런 거 많이 봤어요. 군대에서 계급에서 우리는 막 두들겨 패고 그럴 때니까 그거 조금 높다고 얼마나 괴롭히는지 함부로 돼. 함부로. 사회적으로 괜찮던 사람인데도 거의 함부로 자기 계급이 올라가니까. 우리가 이런 면이 있어요. 가정에서도 그래요. 가정에서 착한 아내 아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말 되게 안 듣고, 아내를 왜 결혼 왜 했는지 아내를 왜 데리고 왔어요? 아내를 아주 힘들고, 특별히 착한 아내, 아주 말 잘 듣고 좀 순진하잖아. 그거 아주 남편이 아주 그를 아주 괴롭히는 경우도 있어요. 또 반면에 또 이 좀 또 순한 남편을 만난 아내들, 남편을 못 살게 굴어요. 좀 남편이 좀 직장 가서 좀 힘들어서 집에서 쉴려는데 또 들들 볶는 또 그런 자매들이 있습니다. 이 남편이 원래 술 먹고 막 두들겨 패면 그렇게 못했을 거예요. 워낙 남편이 좀 착해요. 그러면 이 남편을 아주 힘들게 하는 또 아내가 있어요. 누구예요? 한번 우리 가운데 그 남편을 좀 편하게 하지 아주 들들 볶아요. 볶아. 그러니까 남편이 세면 그렇게 못했을 건데, 남편이 참 너그럽고 좀 이해가력이 많고 아내를 그러면 또 남편을 아주 그냥 못 살게 구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또 반면에 물론 남편도 아내를, 착한 아내를
막 대들고 막 이랬으면 그렇게 못했을 건데. 하여튼 뭐 아내를 너무 신경질 내고 말이죠. 집어 던진다든가 뭐 이런 다 이런 게 갑질이지 뭐 땅콩만 갑질입니까? 물컵. 아니면 또 그렇게 착한 사람도 꼭 어린 자녀를 또 욱박지르는 사람이 있어. 어린 자녀들 아무것도 힘없고도 꼬꼬마들이 힘이 있으니까 뭐가 있습니까? 부모가 걔를 자꾸 힘들게 해. 진 눌러요. 애를 애가 좀 좋아서 하는 거야 못하게 하고 말이죠. 그냥 힘들게 하고 진 누르는 거. 이거 다 갑질이에요 이거요. 교회도 그럴 수 있어요. 교회에서도 담임 목사가 말이죠. 저도 조심해야 돼요. 부목사님 막 부교육자들 막 그냥 종처럼 부리는 교회도 많이 있습니다. 조그만 그거 있고 조그만 권세 있다고 그걸 갖고 못 살게 하는 사람. 우리라고 해서 지금 나는 왜 이렇게 권세를 안 부리고 왜 이런 갑질을 안 하죠? 회사에서 지금 말단이니까. 네. 올라가 보세요. 자기가 우린 다 그런 죄성이 있어요. 우리 괴롭히던 그 부장 있죠? 옛날 신입사원 때 그런 사람 아니었어요. 이제 괴롭혀. 오부장 말이에요. 오부장 다 그런 거예요. 네. 최이사 그 사람 옛날 신입사원 때 얼마나 고분고 말 잘 듣고 그랬는데요. 그런 무서운 사람으로 갑질, 죄성. 그러니까 얘들이 막 때리고 때렸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아주 야비하게 눈을 가리고 누가 때렸냐 맞춰봐라. 네. 많은 말로 욕하더라. 네. 그리고 이제 공회에서 66절부터 71절까지 공회에서 신문을 봤는데 이거는 괜히 모인 공회죠. 원래 이미 다 결정은 됐어요. 죽이기로. 형식만. 그래서 뭐 네가 그리스도든 말해라 67절에. 그럴 때 내가 말해도 너희들 믿지도 않고 물어도 대답하지도 않고 또 그러나 인자가 하나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그래서 이제 잘 됐다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 볼 것도 없다. 이 신성 모독 그래서 이제 죽이는 거죠. 더 증거가 필요 없다. 주님은 크게 두 종류의 재판을 받게 되죠. 죽기 전에 하나는 유대 그 종교 재판이요, 또 하나는 로마의 정치적 재판인데 그런데 유대 종교적 재판은 판결이 이미 난 거죠. 죽이기로. 다만 어떻게든지 꽤 맞춰서 형식만 갖추는 거예요. 이들은 왜 이렇게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죠? 우리가 성경 보니까 그 예수님이 그들의 잘못을 자꾸 위선을 드러냈거든요. 그리고 또 그들은 또 한 가지는 그 시기 때문에 우리 마태복음 27장 18절에 보면 빌라도가 그걸 알았어요. 이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주지를 알았더라. 알미니라 이렇게 돼 있죠. 자기들은 뭐 병든 자를 못 고치는데 예수님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기까지요. 나사로. 그리고 백성들이 선지자인 줄 알고 막 따르고 존경하고 자기들한테 그런 일이 없었는데 그러니까 이 시기심으로 또 미워함 이런 것 때문에 여러분 이 시기심이 우리도 있을 수 있습니다. 시기심. 그래서 우리 같은 동기가 뭐가 됐다든가 또는 뭐 회사에서도 뭐 같이 자기는 떨어졌는데 누군 됐다든가 뭐 이런 또 집안에서도 엄마가 뭐 동생을 더 사랑한다 또는 뭐 형을 더 사랑한다 또 이런 시기심이 있어요. 또 드라마 같은 데서 뭐냐면 뭐 어떤 자매들 뭐 누가 이쁘기 때문에 그래서 뭐 시기도 하고 그런 거 있다. 또 누가 잘 승진되고 뭐 이렇게 하여튼 우리는 시기심이 있어요. 이 당대 지도자들은 예수라는 인물 자기들이 뭐 몰랐던 바로 그 어떤 나사렛이라는 좋은 동네 그가 어떤 선지자로 대접받는 것에 대한 시기심. 원래 우리 잠언 14장 30절에 보면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누구에 대해서 시기할 때 뼈가 썩는 거예요. 누구랑 비교할 때 열등감이 생기고 남과 비교할 때 저 사람 이런데 난 왜 이 모양이냐. 하여튼 이 공식 그 우리 그리스도인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남은 그런데 잘 됐다 우리가 축하해주고 이래야지. 남은 저런데 난 이게 뭐냐 이거 있잖아요. 또 심지어는 뭐 남은 시집도 잘 가는데 난 뭐냐 뭐 이런 거라든가. 하여튼 남은 저렇게 잘 사는데 왜 나는 돈벌이도 안 되느냐 이런 시기심. 집안에서도 누구는 잘 사는데 왜 우리 못 사는 뭐 이런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뼈가 썩어가고 있어. 우리 이것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시기 없어. 우리는 남이 잘 되면 축복하면 되죠. 잘 됐다 그래. 그래 너 잘 됐다. 야
너 승진 되게 빨리 됐구나. 나는 계속 떨어지는데 축하한다. 막 우리 주님 믿기 때문에 이 땅의 것을 가볍게 볼 수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래 너 장학금 받았어. 좋다야. 잘 됐구나. 나는 아직도 계속 못 가고 있지만은 우리 그러면 예, 좋아요. 우리는 이러한 시기 이들은 사실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제 말씀 마쳐야 되겠는데 오늘 본문을 종합적으로 보면 주님이 이 땅에서 철저히 고립당했죠. 버림받았어요. 기도할 때 아무도 같이 하지 않았고 또 제자 중 하나인 유다는 배신해서 자신을 팔아넘겼고 또한 제자 베드로는 공개적으로 자신을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무리들은 욕하고 때리며 희롱했고 종교적 지도자들은 합법적 모형만 가져 아주 가증스럽게도 예수를 죽일 수 있게 구실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련의 과정들은 결국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한 그렇게 해서 당하신 어려움들이죠. 주님이 이 땅에서 배척과 미움을 당할 뿐 아무에게도 이해받지 못했습니다. 고난을 물론 피할 수 있었죠. 그러나 우리를 위해서 이런 것을 기꺼이 매도 맞고 또 조롱도 당하고 욕도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희생으로 구원받아서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이렇게 앉아 있는데 우리가 이런 것을 오늘 좀 보면서 주님이 이렇게 당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결심할 게 있어요. 그럼 뭡니까? 죄 짓지 말자는 거죠. 주님이 죄 때문에 이랬는데 죄 때문에 이렇게 당했는데 이제 우리가 또 죄를 지어서는 되겠는가? 좀 죄를 지으려고 할 때마다 이 죄 때문에 주님이 죽으셨구나. 내가 누구를 미워하고 거짓말하고 욕심 부리고 남을 무시하고 이런 모든 거 할 때마다 주님 앞에 우리가 죄를 짓는 거구나. 음란하고 막 이런 거. 여러분 우리 이런 면에 있어서 내가 오늘이라도 버려야 될 그런 못된 습관이 없는지 또 하나님에게 불경건한 태도는 없는지 내가 하나님이 별로 이거 기뻐하지 않을 건데도 내 욕심 때문에 불순종하면 거 없는지 여러분 우리 살펴보고 좀 이제 고집을 그만 부리세요. 빨리 주님께 돌아와야 될 것이고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이렇게 죄 짓지 않는 걸로만 만족할 게 아니라 우리 오늘 인물들의 모습을 보세요. 유다의 배신이나 베드로의 부인 또 무리의 횡포 대제사장 장로들의 모함 이 모두는 지금 하나님이 뻔히 보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대로 정말 하나님의 보고 계심을 생각한다면 그들이 하고 있는 행동은 좀 다 잘못된 거잖아요. 감히 하나님 보시기에 이들은 다 잘못된 어그러진 행동이었고 오히려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 앞에서 바로 행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지금 여러 인물 속의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좀 결심할 것은 우리도 중요한 것은 어떤 분위기나 상황이 아니라 또 내 개인의 욕심이나 뭐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가? 어떤 것을 결정할 때나 어떤 행동을 할 때 하나님 지금 나를 보고 계시거든요. 내가 이분 앞에서 내가 이렇게 하는 게 옳은 행동인가? 내가 지금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이걸 하는 건가? 아니면 욕심인가? 유다가 돈에 대한 욕심 때문에 아니면 이런 이 대제사장들 장로들의 그런 시기심 때문에 남들과 막 비교해서 막 올라가려고 하기 때문에 내가 이러고 있는 거 아닌가? 우리는 스스로 꼭 여러분 물어보셔야 됩니다. 내가 어떤 걸 결정하고 어떤 것을 행할 때 이거 주님이 기뻐서 이런 걸 결정한 거예요? 아니면 내 욕심 때문에 이런 결정을 한 겁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사는 날 동안 주님이 기뻐하실 삶이 무엇인가? 우리는 그것을 선택해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그분께서 기뻐하신다면 내가 이제 직장 정리하고 중국에도 갈 수 있는 것이고 주님이 이걸 정말 기뻐하신다면 내가 PhD도 받아야 되는 것이고 주님이 이걸 정말 기뻐한다면 나는 제3세계에 나가서
난 거기서 뭐 사업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주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어차피 내 한 번뿐인 생, 나를 이 땅에 내보내신 이유가 내 삶이 빛나기를 원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나는 이런 관점에서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려고 지금 내가 이렇게 살아가며, 참 우리 주님처럼 당시에 이해를 받지 못하고 매를 맞고 조롱을 당해도 우리의 영원한 구원을 위하여, 인류 구원을 위해서 이렇게 죽으신 것처럼 나도 내 자신을 좀 죽여서 과연 이 시대를, 수많은 사람을 구원하고 그들에게 도움이 되며 한 번뿐인 생 비처럼 살 수 있겠는가.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남은 생 주님이 항상 무엇을 기뻐하고, 오직 그것이 나의 유일한 기준이 돼야 돼. 내가 어떤 것을 선택할 때마다 항상 기준은 주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 내가 이렇게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겠는가. 그렇다면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런 자들에 대해서 분노하지 아니하고 원수를 사랑하라고 친히 말씀하신 그분께서 행동을 이렇게 보여주셨습니다. 나는 내 마음속에 원통함과 아주 그 괘씸함에 의해서 아직도 마음에 풀리고 있지 않는 사람이 나에게 있는지, 원수를 사랑하라 하신 주의 말씀을 그냥 표로만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내 삶에 받아들일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에 그 떠오르는 인물, 이름이 있다면 좀 더 꼭 기도하시고, 그리고 기도 없는 자는 이렇게 허약한데, 지금 내가 그동안 기도 생활 안 했다면 나는 이렇게 허약할 수밖에 없고, 또 이런 기도 생활 안 하면서 결정한 것들은 다 잘못된 결정이에요. 잘못 가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과 물어봐야 돼. 내가 어떻게 앞으로 살아갈 때마다 내가 어떻게 살지, 그는 주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 항상 물어보고 거기에 답해 나가서 우리의 삶이 한 번뿐인데 가장 영광스러운 삶을, 빛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모든 것을 기도하면서 해결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걸 놓고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